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방도 꼼짝없이 순종하고 죽이라고 할 때 가만히 있었나 모르겠어요. 여기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그때 강하게 역사하면서 아합이 한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이려 할 때 그들을 다 죽이는 위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입술이 변하고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다 태워버릴 수가 있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비의 축복이 온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의 축복만을 기도해서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기가 쉽고 성령의 불을 먼저 기도해서 받아야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세상적으로 필요한 비의 축복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기 전에 41절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의 귀에 앞으로 올 큰 비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바알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날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오직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비가 올 차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제 비가 올 것에 대한 그러한 미래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미 너무 이제 참 은혜롭긴 한데 설교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망설이다 하긴 해야겠는데 하고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나도 좀 미래 되어질 일들이 귀에 들렸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거든요. 미래의 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의 내 남편이 미래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사실 모든 관심은 물론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잡혀있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관심은 사실 다 미래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의 축복을 또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100% 마음이고 소원이고 그런데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먼저 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다면 그럼 인생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보이는데 뭐 내년의 일이 얼마나 정말 그런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죠. 미래가 미리 보이고 미래에 되어진 그런 일들의 소리가 미리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그러세요? 그럼 그냥 미래는 모른 채 소망 없이 답답하게 사세요. 이걸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미래가 잘 되어지는 것을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년이 보인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나 노심초사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30살에 잘 된 모습이 보인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아이한테 잔소리도 안 할 것이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좋은 미래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까? 좋은 미래를 확신하고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생활은 거의 100%가 미래에 달린 것입니다. 미래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과거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다 미래와 관련이 돼 있지 과거는 그냥 감사의 영역이죠. 미래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지을 때 뭐 터를 구입하고 뭐 하는데 대부분 풍수 지리하는 사람들과 상의한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는 대기업이 없다. 여기다가 사업을 짓고 싶은데 풍수적으로 어떻게 이게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왜 그럴까요? 밝은 미래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죠. 풍수지리라는 걸 왜 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회장님의 집을 구할 때도 한남동에 할까요? 어디다 세금 적절히 할까요? 한강이 내일 보이는 쪽으로 할까요? 남산이 보이는 쪽으로 할까요? 이게 다 미래의 이 가문이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이기를 바라는데 그 집을 짓는 방향도 어떤 또 뒤에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뭐 그렇게 좋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기사들이 많고 또 묘자리까지 정재영 씨 묘자리가 안 좋다는 둥 뭐 하는 둥 그게 다 이제 풍수지리라는 게 이조 시대 때는 대단했잖아요. 고려 시대 때 대단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하고 이 조선시대가 경복궁에 궁을 질 때도 전 지난번 정도전 드라마에서 그걸 봤는데 무학대사는 경복궁을 동쪽을 바라보자 그렇게 지어야 된다 했어요. 무학대사가 풍수지리에 밝아갖고 그분은 이 궁은 동양을 향해야 된다. 근데 정도전은 또 이제 실학파 이쪽이니까 미친 같은 소리 나요. 남쪽으로 지어야 된다. 남산 쪽으로. 그런데 이성계가 정도전의 손을 들어줘갖고 지금 경복궁이 원래 풍수지리로 보면 동쪽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남쪽을 향해 있고 되게 궁이 있는데 창경궁만 무학대사가 원하는 대로 동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잠깐 역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제일 속편하죠.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묘지에 순번대로 여기 가서 들어가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묘자리 방해하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그냥 내일이 궁금하니까 좀 미래에 뭐가 좀 보였으면 엘리야에게는 앞으로 내릴 핏소리도 들려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상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는 소리 좀 들렸으면 우리 아이가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런 우리 남편이 잘 돼갖고 그런 게 미리 들리고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성경에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잘 살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소리도 듣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걸 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본다면 뭐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만 그런 41절의 축복을 주시겠냐고요. 그 3년 반의 기근 속에 비는 와야 되는데 엘리야에게만 큰 비의 소리가 막 들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야. 뭐 다른 사람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겨지니까 아멘이 더 생각보다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는 걸, 그걸 보이게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분명히 내가 목사가 무당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미래가 보이는.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성경은 노아가 비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큰 비를. 뭐 작은 비일 수도 있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 인류가 그 물에 떠내려가 죽어가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에 노아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의 가족만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혼인문 다해 지을 수 있도록 노아에게 그런 것을 왜 안 보여주셨겠어요?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방주의 크기도 뭐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 그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어요?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그렇게 정말 힘써 순종하며 나오죠. 왜 노아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하나님과 그걸 동행하려고 애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그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잘 안 보여질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도 그랬거냐, 족장들도 히브리서 11장 15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외로운 가운데 정말 우군이 없는 가운데 광야를 떠돌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본향으로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지키라는 살라는 그 말씀 따라 사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거기서 이겨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 후에 돌아오게 될 본향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족장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라. 외롭지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문화도 생활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에 성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떠돌며 살며 그 외로운 가운데 친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로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늘의 본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요즘은 받고 싶은 축복이
천국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좀 더 보여야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까짓 거 이거 뭐예요? 예? 이 땅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저 천국에 도취돼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천국이 더 보이는 거죠. 이 신비한 무슨 어떤 이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는 이들에게 기묘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이 보이니까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지, 천국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잠시 후면 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갈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찬송하며 순교하며 사자 앞으로 그 넓은 뭡니까? 그런 곳으로 콜로세움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사자가 안 보이고 로마 사람들이 안 보이고 눈앞에 천국이 보이니까 그렇게 그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며 걸어 나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땅만 생각하는데 이까지 땅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금 있으면 뭐 없으면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이 조금 더 힘들 뿐이지. 우리에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에게 보이는 것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머리 들고 보는 이게 인터넷하고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 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기뻐 날뛰는 밤이 되겠죠. 조금 있으면 천국 가니까 요즘은 순서 없이 가잖아요. 사고도 그냥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믿고 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준 것도 뭘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천국, 하늘의 본향을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천국이, 계시록의 천국이 더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이 안 보이니까 땅만 보고 땅에서 나 승부를 걸려고 그러고 땅에서 조금 없으면 낙심하고 땅에서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나는 열등감 갖고 왜 이러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인생의 진짜 참 모습이겠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배역을 주셨나 보다. 저렇게 살려면 저렇게 배역을, 팔다리 찢겨나가면 그런 배역을 주셨나 보다. 영화 보니까 이런 배역 저런 배역 많더라. 미래가 보여야 되거든요.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모세도 그렇거든요. 우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이 보였다는 거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받는 상을 그는 다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큰 상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의 상을 발길로 뻥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시한 상을 받을 사람 없죠? 더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생인데, 이 땅의 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상이 하늘의 상이라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멸루관을 봤다는 거죠. 큰 머리 멸루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멸루관을 보여주셨을까요? 너무나 충성하고 충성하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디고 올라오면 내가 이런 멸루관을 주리라. 멸루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것에 따라 하나님이 칭찬을 주시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보이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힘이 없어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주님 복음에 충성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줄까? 뭘 보여줘서 위로를 해줄까? 바울에게 뭘 보여주면 힘이 될까? 바울은 또 열정적인 사람이라 이거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정말 충성이 있구나. 저는 나오미를 쫓아온 룻도 그래요. 나오미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앞에 성경적인 일들. 믿음의 사람에게 상 주신다. 이런 거 보인 거예요. 룻도 믿음의 사람 앞에는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야 돼요. 자녀의 미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잘 키워낼 수 있어요. 내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야곱 같은 정말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되네. 그렇게 귀한 아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밤에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미래의 소리가 들리게 하셨는데 소리도 좋고 하나님 저 미래의 우리 남편의 영광의 모습, 내 자녀의 영광의 모습, 또 나도 그렇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미래의 모습을 나와 내 자녀와 남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랄교회 미래의 영광의 모습을 이 밤에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볼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지금 내 계산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계산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집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꿈이 미국 대학 총장이고 하여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죠. 저는 워낙 헛소리 잘하니까 얘가 그죠.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근데 얘가 미국은 SAT로 대학교를 가지만 고등학교 때 활동을 통해서도 대학교를 가요. 장학금도 받고. 내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 하나도 없는 학교 학생 회장을 했어요. 한 학년 700만 원. 그거를 대학교 갔어요. 정말 무슨 필기다. 공부를 형만큼 못했거든요. 근데 가성부 학생회 가서 일을 한다고 제발 네 공부를 하라. 그거 좀 쓸데없는. 그리고 학생회 회장은 총학생회 회장은 안 됐지만 부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그런 주립대학 총학생회 부회장이 되는 것은 완전히 미국 애들만 있는 속에 참 훌륭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총장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부총장하고 내가 미국 간다니까 부총장이 부모님 오시면 식사하자고 그럴 정도로 관계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총장은 학문으로 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근데 미국은
학교 경영을 통해서도 총장이 돼요. 그 관리와 그런 걸 통해서도. 그래서 그게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학교 경영, 뭐 관리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걸 대학원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국도 1학년 다니고 그만두는 애들 많고 이제 그런 애들 붙잡아야 돼. 뭐가 많아요. 그런 학생 관리니 이제 학교 운영이 이게 많은데 제가 요즘 봐서는 정말 이놈 이러다가 대학 총장 되겠다. 나 죽은 다음에. 참 부모가 계산을 하니까 밥이나 먹고 살아라. 무슨 총장이야. 그거 절대 인정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회개하고 우리 총장님 되게 해달라고. 대학 졸업식 때 그 총장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수천 명을 전부 압수하는 거야. 와 정말 총장 하다가 죽겠다. 한 2시간 동안 대학교 졸업생들 전부 압수하는 거야. 한국 같으면 과대표만 할 건데. 네, 어쨌든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되겠다. 근데 아직은 멀었으니까 아이가 혹시 총장이 되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커서 한 20년 있다가 되면 연락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학교 일 잘해드릴게요. 근데 이러면 정말 그냥 전혀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 전혀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열고 저렇게 가서 저렇게 길을 열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하고 총장님이시다. 이렇게 여기고 그림을 갖고 제가 마음속에 이제 믿기를 하고 그 그림을 갖고 안 해도 먹고 살기만 해도 되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적인 계산이 많죠. 그걸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아이의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온 다음에 정말 기도로 그걸 막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산이 앞서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산대로 하면 제 앞길은 뻔하니까. 그림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족장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나라고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은 윤리 차원의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보여달라고, 내 자녀 어떻게 쓰실지 보여달라고, 호텔의 경영자가 될 것입니까? 무슨 훌륭한 음악 교수가 될 것입니까? 뭐가 될 것입니까? 그림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외로움 속에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꼭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엘리야에게도 참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그 기도 많이 했죠. 그 빗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때가 됐다. 이끌어가는 그 발걸음, 너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도 그런 관계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은 그냥 이게 미래도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오래니까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래의 그림을 딱 보고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목숨 걸고 달겨들어 기도한다면 어느 가정이든 정말 영광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을 자녀들은 하나도 없고, 그림을 못 갖고
참 궁금했던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무쪼록 우리 오늘 40절 엘리야만 크게 소리를 들려주시겠어요? 엘리야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거예요. 이 귀한 축복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춤추며 돌아가는 유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잘 쉬시다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